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먼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5목장 장순환 집사님 남편 되시는 박희욱 성도님께서 다리 골절로 인해 수술하셨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웃돕기 사역이 있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사역인데요. 이웃돕기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새벽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계시라고 하면 흔히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무서운 미래 이야기가 아닌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 기근, 심판에 대한 예언이 아닌가요? 저희는 종종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나 오해 속에서 계시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시란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동시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중심은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저희가 비록 1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핵심이 1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왜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교회들이 극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여러 환난과 핍박을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니 나의 통치 아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위로와 권면, 그리고 소망.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며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때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에게 소망을 가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죽음을 이겼고 부활하였고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특정한 단어, 특정한 말씀보다 관점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다음에 4가지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습니다. 첫째, 과거론적 관점입니다. 쉽게 말해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 1세기 당시의 교회와 로마 제국의 갈등 속에서 해석합니다. 두 번째, 미래론적 관점입니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예언이 미래에 일어날 일로 해석합니다. 세 번째,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계시록을 교회사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마지막, 상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대나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이 상징만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해석이 다양한 이유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가지 견해만을 기대하기보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균형 있게 말씀을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편 주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미래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위한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전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오랫동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외면해 왔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해석의 난해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곡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 특별한 학식이나 종교적인 전문 배경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구약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405절이나 되는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676곳에서 구약을 암시하거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본문이 주어진 당시의 배경과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계시록에서 상징이나 비유가 나올 텐데 이 상징과 비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정작 바라봐야 할 진리에 대해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밝히 보게 하셔서 성령께서 허락한 만큼만 말씀을 보고 깨닫고 조명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이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귀 기울여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참된 소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예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하나님의 초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단순히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니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켜 살아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기에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의 도움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담아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예언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계시록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막이 오늘 열렸습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비추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의 뜻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삶으로 지켜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됩니다. 보통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면 계시에 대한 오해가 있어 이 말씀을 잘 살펴보지 못하였고 해석에 대한 난해함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 주님은 초대교회를 향하여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허락하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 정쟁을 펼치며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갈망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그 생각과 뜻이 철저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두 눈이 열려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구절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힘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초석과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의 눈이 열리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 하나님 늘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건네주셔서 하나님 지금 가운데 여러 가지 처한 상황과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웃돕기 사역이 진행됩니다. 상반기 마지막 사역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만나교회 모든 사역을 이끌고 다스려 주시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웃돕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 만나교회가 칭찬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